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다가 최근에 선선해져서 좀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또 더워지더라고요. 늦더위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다시 좀 심도 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이 많이 좀 흉흉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본문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마음에 드셨는지요? 저는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비싼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황금과 같이 빛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다가 저는 이 영어로 된 표현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잠깐이지만 이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맨 앞자리에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목사가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쉬운 영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라는 것을 좀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NLT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말도 알겠고, light라고 하는 빛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earth 그리고 world, 모두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딱히 달리 번역할 우리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of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보통 이 of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에 뭐뭐의, 뭐뭐의, 일본말 노, 이거랑 이제 똑같은 이제 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는
하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하나의 범주 안에서 특별한 정체성이나 특별한 품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the salt of the earth 라고 하는 그 말은 너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말도 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소금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음식을 짜게 먹지를 않습니다. 과자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짠 것이 있는데 아예 소금을 넣지 않은 것도 있어요. 된장, 고추장도 되게 짜고요. 예전에는 보관이 잘 안 되니까 아주 짜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고요. 지금은 보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건강에도 짠 것이 안 좋으니까 소금을 적게 넣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또 소금을 적당량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제 소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소금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짠맛을 낼 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정체성 그러면 짠맛이에요. 짠맛을 유지해야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짠맛을 유지해야 맛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렇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주변이 모두가 밝아지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로 교회를 질 때 어디다 졌어요? 높은 곳에 뒀어요. 그죠? 높은 곳에. 뭐 우리 교회도 높지는 않지만 작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2년 전에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 주변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법 높은 곳,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주변에서는 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사실 시사하는 점이 매우 커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빛에 대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김진호 감독님 같은 분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 같아요. 어디 가든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수련회 갈 때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설명도 듣고 해서 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저 말씀을 다 같이 좀 한번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다 말씀을 한번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저 보세요. 나를 보시려니까 아직도 나를 안 보는 사람이 있네. 나를 보라고요. 아직도 안 봐. 예배 시간에 좀 집중 좀 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할 때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려가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정말로.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16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 따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로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심오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깨닫기 어려운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주변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요즘 많이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고 속상해요.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우리나라가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계엄으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이 나라, 이제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핵심이 되어버려서 여러 개의 특검을 조직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일일이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대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세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그냥 저며와요. 너무 아파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느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로 나눠지는 게 아니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더욱더 위기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만드는 의의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만드는 이해타산의 산물인 그들만의 의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의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랬고요. 윤석열 때에도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시나요? 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잊어버렸어요, 그 단어를. 요즘에 또다시 그 단어를 들으면서 이 말 하지 말라는 건가? 제발 교회 들어올 때 기본이잖아요, 그죠? 핸드폰 좀 정리 좀 하고 들어옵시다. 예. 농단이라는 말을 다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농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단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 속에는 참 흥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돼서요. 이 농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맹자의 공손추 하편이라는 곳에 그의 제자 개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말인데, 농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농단이 뭐냐? 높은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 이 말의 유래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한 상인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에 있는 시장을 이렇게 내려다 봤던 거예요. 그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더니 시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이 적게 들어오는지를 그 높은 언덕에 농단에 앉아있던 상인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잘 보이니까 부족한 물건을 미리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아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었대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농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정의 농단에 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정치하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높은 곳에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주식 장사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아니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떼돈 벌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농단이요. 이게. 그리고 한때는 권력의 높은 언덕, 그 농단에 올라 앉아서 권력의 입김을 기업에 조금 불어넣으면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이 한순간에 들어왔던 그러한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은요, 이와 관계된 뉴스들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힘없고 빽없는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고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습니까? 어떤 정권이든 간에 꼭 새로운 비리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권을 잡았다는 말은요, 이미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농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그 농단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온갖 비리들이 계속 이 나라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도 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그 농단이라고 하는 그 현장 위에 분명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 기독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의 아픔이 사실은 더 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한 사람이며 또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문제들 앞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대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도 짜다고 그러죠. 우리 몸도 염도를 가지고 있는데 몇 프로인가 하면 0.9%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리식염수 자주 쓰시죠. 이 생리식염수도 염도가 0.9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자, 3.5%라고 하면 비율적으로 말하면 몇 프로예요? 너무 쉽죠? 100명 중 몇 명이에요? 3.5명. 3.5명만 돼도 그 물이 썩지 않아요. 0.9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게 잡아서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살면, 많이 잡아서 100명 중에 3사람만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살면 이 세상은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온 세상으로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지요. 제가 주일 오후 시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거기에 인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인투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온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그저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충분해요.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 자리가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도 들어가야 되고, 재계에도 들어가고, 법조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크리스찬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선한 행동을 하기는커녕 그들 역시 농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보면 민족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족을 구한 것은요, 정치가가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속아서 안 돼. 정치가가 언제 민족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삼촌이 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요즘 저의 가슴을 자꾸 쳐요. 물론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위태롭고 급박한 현실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피해 보지 않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내 민족, 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힘있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소금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빛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그 물체가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죽고 녹고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성경만 보면 되지. 뭐 세상 일에 그리 관심이 많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고 우리가 타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에 참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산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하루하루 더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